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깨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믿금소위원회와 어하나 그리고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양휘석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 다니엘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창고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을까요? 원래 바벨론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진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가서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물들을 가지고 창고에 넣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주체는 나라와 나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의 이름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훨씬 더 강력하고 월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워서 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열등하다, 나약하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드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남유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질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처참하게 졌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이길 거야, 버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리고 엘리트 소년들까지 끌려갑니다. 그 목적은 총명하고 유망한 유다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날 지역 이름입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그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약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모든 학문을 정리해둔 것, 그게 갈대아 학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학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성술, 영매술, 그리고 천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이 배워야 되는 학문은 단순히 그 바벨론 나라의 언어, 문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점성술, 영매술, 천문학 등과 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법 등 수메르부터 약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모든 학문들을 배워야 했던 거죠.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고위 공무원이 되고 또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은
특별교육 3년의 시간 동안 고위직 공무원이 될 때까지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주었던 거죠. 바벨론의 신 나부가 더 강하고 여호와는 열등한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학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포로들을 교육시켰고 좋은 것들을 입히고 먹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열등한 신일까요? 바벨론보다, 그 신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일까요? 아니죠. 다니엘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도록 잠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사랑하는 그들을 잠시 바벨론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왕을 통해 악하고 무능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궁 건설을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빠르게 짓지 못한다고 엄청나게 학대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무능해서 나약해서 진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다니엘과 다르지 않는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너무나도 놀랍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 희미해진 세상,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속도보다 그 흔적이 더 빨리 사라져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틀렸다,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환경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자꾸 생기고 퍼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니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런 세속도시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이라는 강력함에 밀려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미련해 보이는 것과 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나의 언어로 정리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자꾸 마주하게 하실까?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 말씀과 다른 삶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찾게 되었어요. 그의 손에 넘기셨다. 여전히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강렬하게 도전해 올 거예요.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도록 내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줄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왕 느부갓네살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택해 교육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죠.
왜 교육을 명했을까요? 부르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3년 동안 매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게 했어요. 다른 말로 바벨론, 이 세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왜 자신들을 교육시키고 특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걸 파악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앞으로 배워야 되는 그 학문이 점성술 천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문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치고 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나의 계획과 능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학문을 하나님은 네 삶에 필요가 없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별을 보고 너가 너의 길을 개척하면 돼. 그걸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배웠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들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의 학문도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며 유신진화론을 알려주고 결국 세상의 모든 학문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음, 하나님 필요 없음,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학문과 거리를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알고 배워야 돼요. 그 문화를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위대하셔 그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그 제국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별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교육을 받는 것과 다르게 다니엘이 정한 뜻은 왕이 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음식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율법에서 그만 고기와 음식을 먹으며 나 스스로 죄의 길로 걸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건 적어도 나 스스로가 죄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죄가 가진 힘이 엄청 나거든요. 한번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득 채우는 게 죄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였어요. 그 친구의 집안이 얼마나 엄격하냐면 땅 위에서 나는 채소도 먹지 않았어요. 땅 아래에서 나는 것만 먹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집안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K-드라마를 보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나랑 같이 한국 식당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뭐가 먹고 싶은데?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삼겹살. 너무나 비장한 표정인 거예요. 제가 안 돼. 내가 너를 죄짓게 만들 수 없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너무 비장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사줄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갔어요. 고기를 막 구웠어요. 친구에게 줬어요. 친구가 한 입 딱 먹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가 한 친구를 죄의 길로 보냈구나. 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계속 구웠어요.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친구가 머리를 들고 딱 한마디 했어요. 야, 이거 눈물이 나도록 너무 맛있다. 여태까지 왜 너만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먹고 집에 갔는데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걸렸어요. 보름 동안 집에 감금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보름 후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보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삼겹살. 내가 보름 동안 삼겹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 부모님에게도 삼겹살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워요. 몰랐을 땐 차라리 괜찮거든요. 한번 하고 나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식감, 그 모든 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는 내 생각과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의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3년의 장학금이 끊기거나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보장된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 있고, 하지만 죄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뜻을 딱 정했어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아서 나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선을 탁 그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선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선을 그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뜻을 정하여 선을 긋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졌잖아요. 하나님이 나약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더 좋아진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얼굴도 다 빛이 났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얼굴이 더욱 더 빛난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죄가 바로 이래요.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다고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심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죄와 가깝게 지내는 거죠. 때론 죄를 지어도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 곁을 주고 죄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사람들의 얼굴도 다 좋아졌어요. 그들도 처음에 율법에서 그만 이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괜히 눈치도 보이고 이거 먹어도 되나? 내적 갈등도 있었겠죠.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양심에 찔렸지만 먹다 보니 괜찮아요. 더 대범하게 죄를 짓게 된 거죠. 똑같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납니다. 얼굴만 더 빛이 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에서 10배나 더 똑똑하게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중요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너희들이 나약하다 말했던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았어요. 세상의 선을 긋고 살겠다 한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죠. 스스로 뜻을 정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로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긋는 그 선이 26년의 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기만 하는 교회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선을 긋느냐에 달려 있어요. 선을 긋는다는 건 인생의 모든 방향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자카르타 유스 처치 청소년 교회, 줄여서 자유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여러 한인교회들이 협력해서 청소년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요. 자카르타엔 꽤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자유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과 장소를 제공하고 그 이름답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청빙이 돼서 자유교회 갔을 때 사실 꽤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들었던 것과 다르게 교회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거든요.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소속감, 정체성도 없고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제도 없이 다 흩어졌어요. 처음엔 저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본문이 오늘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곳에 간 곳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른 거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첫 설교를 오늘의 본문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 내 신앙과 고백과 결단을 지키기 위해 우리 분명한 선을 그어보자. 그 선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깊어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 서로가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선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하여서 그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자신들의 용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3, 4개월 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1년이 지나자 그 자유교회는 10년 만에 재정 자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하니까 되더라. 다음 세대도 충분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선을 긋고 잘 안 되는 날이 더 많더라도 그래도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붙들어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우리가 보았을 땐 너무나 작고 그 신앙의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아이들이지만 나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선을 긋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가득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충분히 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25년, 26년 그 이후에 자유교회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셨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고 인도네시아로 청빙되어 갈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선교지고 지금 너의 부르심은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에 있어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전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곳에서 한인사역을 포함해 다양한 선교를 돕고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돌아가야 돼?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무려 8개월을 갈 수 없다고, 저는 그 부르심 받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심과 소명을 재점검하게 하셨고 결국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더 이상 제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제가 오늘 뜻을 정하고 주시는 상황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선을 긋겠습니다. 선을 긋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길을 보여주셨고 결국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선을 긋는다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게 선을 긋고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정말 진짜 고백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선을 탁 그어야 돼요. 내 고백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을 그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가족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을 긋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결단, 그 선 긋기가 26년에 내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내일의 예배가 그 다음 날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은 선을 확인해야 되고, 선 안에서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해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긋고 26년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놓아도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 드리는 것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불안감이 바로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은 선이 맞는 건지 계속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선을 자꾸 나랑 멀리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하지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불안감이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 상황 속에 계속 오래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선을 그어봐요. 내가 직장에서 그어야 할 믿음의 선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분해야 할 선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내 믿음과 고백, 그리고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26년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믿음의 선을 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긋고 그 선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더 깊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은혜의 자리를 계속 반드시 지켜내셔야 돼요. 수요일도 더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그었던 선이 기억나고 그 선이 더 강해지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도, 답이 없다 여겨졌던 그 환경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문제와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나의 고백과 결단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거예요.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뜻을 정해 선을 그었던 다니엘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그어야 할 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오늘의 예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을 긋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주며 서로에게 중보하며 서로의 선을 더 깊게 선명하게 새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가득한,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